소설 제목 거울 너머의 신. 전체 목차. 작가의 말. 제1장 거울 앞에서. 2장 부서지는 정체성. 3장 침묵의 언어. 4장 신의 얼굴로 돌아오다. 5장 고통은 신의 손가락. 6장 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것. 7장 신이 아닌 존재들. 8장 내면의 불꽃. 9장 허물 벗는 자. 10장 거울을 깨고 나서. 책 뒷표지 소개글 블러브. 작가의 말. 거울 너머의 신은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시작된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나 또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안에서 나 아닌 나, 신 아닌 신, 나이기도 한 신의 흔적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소설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신의 숨결인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름, 얼굴, 역할을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허물을 벗고 나면 그곳에 있는 건 사랑하려는 존재, 이해받고 싶은 존재, 그리고 결국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가길 원하는 나입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거울을 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5월의 끝자락에서. 제1장 거울 앞에서. 아침이었다. 회색빛 하늘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물들였다. 창가에 선 그는 눈앞에 놓인 거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는 결코 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넌 누구지? 소리는 입에서 나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거울 속 존재는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과 역할을 입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나를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다. 그는 어릴 적 교회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신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던 말이 이제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신의 형상? 그렇다면 신도 나처럼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두려움을 안고 있는 존재인가? 거울 속 눈동자에 불현듯 울림이 스쳤다. 그는 마치 거울 저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억, 어떤 느낌, 아니 어쩌면 원초적인 그리움이었다. 그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얼굴의 주름, 흐릿한 눈빛,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을 타고 들어왔다. 그 순간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신의 얼굴을 보고 있다. 2장 부서지는 정체성. 이게 나라고? 거울 속의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코와 입, 이마의 곡선, 늘 그렇듯 보던 그 모습. 그러나 지금 그것이 신의 얼굴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신이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뭔가 눈빛이 다르긴 해. 그는 거리의 거울들, 건물 유리창, 핸드폰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자꾸 들여다봤다. 처음엔 찰나의 깨달음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자꾸만 희미해졌다. 내가 착각했던 걸까? 그건 순간의 몽상 아니었나?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고등학생 때 적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나를 알고 싶어, 나를 벗기고 싶어, 껍질 속 껍질 속 껍질 속까지. 신의 얼굴을 본다는 건 나를 끝까지 벗기는 일이다.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려왔다. 혼란스러웠다. 그는 종교 서적, 철학책, 뇌과학 논문, 심리학 이론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말하는 나는 다 달랐다. 영혼, 자아, 인격, 무의식, 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가 신의 얼굴을 봤다면 그 신은 헛것이 아니어야 해. 그는 산으로 떠났다. 도심의 거울들이 타인의 시선이 자기 의심이 더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침묵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요한 곳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홀로 외친다. 신이여, 당신이 나라면 나는 왜 나를 모르겠습니까? 3장. 침묵의 언어. 밤은 낮보다 더 밝았다. 산속에는 전깃불도 휴대폰 신호도 없었다. 오직 달빛과 바람, 벌레들의 진동만이 그를 감쌌다. 신은 말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괴로웠다.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건 도피야. 환상이야. 미친 짓이야. 그는 자꾸만 자기를 부정했다. 그러나 그 부정조차 침묵 속에서는 울림이 되어 되돌아왔다. 마치 산이 말하는 듯 했다. 그것도 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들었다. 말이 아닌 느낌. 소리가 아닌 리듬. 단어가 아닌 존재의 울림. 그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속삭임으로 돌아왔다. 나는 너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울음이 되어 흘러내렸다. 거울이 없어도 거울을 본 듯 그는 무언가를 다시 만났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나는 말없이 말하는 신의 호흡을 들었다. 4장. 신의 얼굴로 돌아오다. 도시는 변함없었다. 빨간 신호등, 사람들의 탄식, 광고판의 비명, 정치인의 약속들. 달라진 건 도시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도 신이다. 그들도 나다.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은 말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그는 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 노인은 말없이 앉았고 다른 승객은 스마트폰을 보며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며 밝은 인사를 건넸다. 직원은 네, 다음 손님이요 하고 외면했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신의 얼굴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은 왜 나를 모른 척하는가? 그리고 어느 날 한 노숙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루한 외투, 부러진 손톱, 그러나 깊고 맑은 눈동자. 그 눈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바깥에서 신을 찾고 있구나. 그는 깨달았다. 신은 높은 산속 고요함에도 있었지만 혼잡한 거리, 상처 입은 얼굴, 차가운 외면 속에도 있었다. 신을 안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정당해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거울을 다시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더 깊어 보였다. 신은 나를 통해 숨을 쉰다. 그는 노트에 그렇게 썼다. 5장. 고통은 신의 손가락. 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시 겨울이 왔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기도 아닌 기도를 올렸다. 나는 신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얼굴이 자비이기를. 하지만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그는 병원 구석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왜 신은 고통을 허락하는가? 그때 문득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이 그의 안에서 솟구쳤다. 신도 울었다. 세상이 태어날 때, 사람이 처음 배신했을 때, 내가 이 순간에도 사랑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신은 고통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해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말도 느려지고 표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그는 깨달았다. 고통은 신의 손가락이었다. 그 손가락이 그의 마음을 눌러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기장에 썼다. 신은 멀리 있는 자비가 아니라 눈물로 내 어깨를 감싸는 이 숨결이다. 6장. 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것.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던 어느 날 그는 맞은편 침대의 소년을 보았다. 10살도 안 된 아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눈. 그 눈 안에선 모든 신이 도망친 듯 했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며칠 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내 병이 신의 벌이라고 했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신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신은 지금도 내 곁에 있어. 내가 다시 웃는 순간 신도 함께 웃을 거야. 소녀는 물었다. 그럼 신은 뭔데요? 그는 대답했다. 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함이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신에 대해 강연을 요청받았다. 종교단체도 철학 모임도 아닌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삶을 이야기하는 작은 서클에서였다. 그는 말했다.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눈빛, 말, 손길입니다. 강연 후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오래 끊었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신은 거창한 모습이 아니었다. 신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사소한 다정함이었다. 7장. 신이 아닌 존재들. 그는 어느 날부터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산과 고요함은 그를 치유했지만 삶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빠르며 냉담했다. 그는 도시 한복판 광장에서 열리는 종교 집회에 발걸음을 멈췄다. 무대 위 남자는 손에 성서를 쥐고 외쳤다. 우리의 신은 위대하시다.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외침에 환호했다. 그의 귀에는 그것이 위로가 아닌 위협처럼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저들이 말하는 신은 정말 신일까? 그날 이후 그는 다양한 종교 집회, 철학 강연, 심지어 신비주의 모임까지 기웃거렸다. 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신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신을 도구로 삼아 영향력과 추종을 얻고자 하는 듯 보였다. 신은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는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얼굴조차 다시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한 낡은 수도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나이 든 수녀 하나가 말했다. 많은 이들이 신을 말하지만 신이 그들을 통해 말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신은 말을 아끼십니다. 그는 수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렇다면 신이 아닌 존재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수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신을 빙자해 다른 이 위에 서려는 이들. 신을 이름 삼아 타인을 단죄하려는 이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신과 먼 존재들이죠. 그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다. 신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다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쉰다. 그날 밤 그는 거울을 마주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신이 깃든 그릇일 수 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우러르지 않고 깎아내리지도 않고 바라보았다. 거울 속 존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침묵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신이 아닌 존재들을 알아보는 순간 신은 비로소 나의 일부가 되었다. 8장. 내면의 불꽃. 그는 꿈을 꾸었다. 검은 바람이 불어오는 벌판 위 홀로 서 있었다. 발밑은 모래처럼 무너졌고 머리 위 하늘은 불길하게 일렁였다. 어딘가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 그 불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 일었다. 그는 두려워 달아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바깥으로 도망치지 마라. 불은 너를 태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를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잠에서 깬 그는 땀에 젖은 채 이마를 짚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자기 안 어딘가에 있던 소리. 자신이 외면하고 부정해온 목소리. 그는 며칠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거울을 세웠다. 마음 깊은 곳, 말도 이름도 없는 그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었다. 수치심도 두려움도 오래된 분노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밑바닥에는 하나의 작고 선명한 불씨가 있었다. 나로 살고자 하는 의지. 그는 깨달았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에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신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답해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신은 나를 통해 살기를 원했고 나는 신을 통해 나로 살아가길 원했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강연도 기도도 설교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내면에 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은 작고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 불을 지키고 키우고 나누는 존재입니다. 한 아이가 물었다. 그 불은 신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불이 곧 신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날 밤 그는 혼자 속삭였다. 나는 신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의 신으로 살아간다. 그의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믿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불꽃으로 다다른 확신이었다. 9장. 허물 벗는 자. 그는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다. 낡은 재킷, 빳빳한 셔츠. 오래전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시절의 껍데기였다. 어쩌면 나를 증명하려 드는 순간부터 나는 신에서 멀어졌는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동창회에 나섰다. 그곳엔 그를 기억하는 옛사람들이 있었다. 명함을 내미는 이 가족 사진을 자랑하는 이 성공을 흘끗 자랑하는 눈빛들. 넌 요즘 뭐하냐? 누군가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의미 있어 보이는 무언가로 스스로를 포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했다. 나를 살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그동안 적어왔던 노트들을 불태웠다. 거기엔 자신의 흔적, 과거의 방황, 미숙한 기도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 개념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불꽃이 타오르는 그 속에서 그는 알몸처럼 홀가분해졌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체성, 살아남기 위해 뒤집어 쓴 가면, 사랑받기 위해 연기한 말투, 그것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허물을 벗는다. 그는 예전에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아이, 인정받기 위해 무리했던 청년, 신을 이해하려 머리로만 매달리던 자. 그 모든 모습이 나였지만 이제 그는 더는 그 허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거리를 걷다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며 지나쳤지만 잠시 뒤 돌아와 말했다. 방금 뭔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냥 그 눈빛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요. 그날 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더는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신의 언어다. 10장. 거울을 깨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세수하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욕실 거울에 금이 가 있는 걸 보았다. 언제 생겼는지 모를 흠집, 그 사이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그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망치도 돌멩이도 필요 없었다. 그저 주먹을 뻗었다. 쨍. 거울은 산산이 부서졌다. 파편 사이로 낯선 자신의 눈빛이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더는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을 모아 바깥으로 나갔다. 작은 화단 구석에 묻으며 중얼였다. 나는 더 이상 반사된 나를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나로 존재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쉬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허무. 그는 더 이상 해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침묵했다. 함께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말했다. 아저씨는 신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도 그렇단다.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신이 있었다. 그는 알았다. 거울을 깬다는 건 신을 밖에서 찾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신은 더 이상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신은 질문이 아니라 응시였고, 개념이 아니라 숨결이었으며, 존재가 아니라 관계였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썼다. 나는 신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신을 잊었다. 이제 나는 살아간다. 신 없이. 그러나 신처럼. 그 문장을 끝으로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더는 거울이 필요 없었다. 이제 그는 세상 자체가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책 뒷표지 소객을 블러브. 나는 신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신을 잊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신은 우리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가? 거울 너머의 신은 한 인물이 거울 앞에서 시작한 정체성의 균열을 따라 신성에 대한 질문과 내면의 여행을 이어가는 존재 탐색 소설입니다. 침묵의 산, 병원 복도, 사람들의 무심한 눈빛, 그리고 낯선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까지.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한 인간의 신성을 일깨우고 결국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신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거울을 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여정을 다룬 기록입니다.